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을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때에 습관적으로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가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사의 규례의 기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본문부터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 절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25절부터 30절까지는 특별히 속죄제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국한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속죄 규례와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어 본문의 속죄제 제물은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속죄제 제물이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쳤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구별돼서 번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들은 모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번제물을 잡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 편 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방황하다, 길을 잃다, 목표를 벗어나다고 하는 뜻에서 발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뜻을 지닌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본래 기능은 그 죄 때문에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거룩하도록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라고 하는 말에는 정결하게 하는 정결 제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말에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다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하타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를 드린다, 부정해서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간단하고 분명한 뜻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속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돼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제물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즉 수염소, 암염소, 암양 중에서 여러 부분의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거제와 요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라든지 회중의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물들은 모두 불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는 온전히 불살라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절대로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제사장은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회막들은 후대에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처럼 회막들에서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를 드린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성막 바깥으로 가져가서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에서 사용되는 제물의 피가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성소와 제단에만 피가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피가 튀게 마련인데, 이렇게 피가 튀었을 때 피가 묻은 그것을 닦아내거나 빨아서 지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일 튀기 쉬운 곳이 바로 제사장이 입은 옷 윗부분이었는데, 이 옷 윗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합베게디였습니다. 본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에 남은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죄제로 드린 모든 것, 고기를 포함한 모든 것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다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행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결하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깨끗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해진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속죄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빨 것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테카베스라고 하는 말은 카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물에 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가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옷만 깨끗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피가 묻은 옷이기 때문에 성막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을, 거룩한 옷을 거룩한 성막 안에서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 귀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귀신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그릇이 깨뜨려져야 하는 이유는 흙으로 만든 그릇은 재물을 넣고 끓일 때에 우러나오는 국물이 토기에 스며들게 마련이고 그 밴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거룩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본문의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유기의 삶을 경우에는 국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심하게 다루어지도록 두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그릇을 닦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닦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라크라고 하는 말이 닦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닦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닦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문질러서 닦아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씻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타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씻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타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헹구고 내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릇을 단지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재물을 철저히 닦아내므로써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에 관한 규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은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결과 부정, 하나님과 우상,
신자와 비신자, 빛과 어두움의 구별과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곧 성도의 생활에서도 이처럼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9절은 18절에 나오는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문장입니다. 앞선 18절에서는 아론 자손의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론 자손의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론 자손 중에서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을 나타내는 규정이었습니다. 한편 본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18절에 아론 자손에 해당하는 분의 아하론은 본절 19절에 제사장에 해당하는 코하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조금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현재 제사장이거나 장차 제사장직을 맡을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희생 제물에 비해 보다 화해적인 성격을 지닌 제물, 즉 화목 제물이나 첫 소산물과 같은 것들은 제사장의 부인인 아내와 제사장인 자녀 가운데서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속죄제 제물의 고기로 번역된 콜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모든 속죄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 드려지던 속죄 제물과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에 드려지던 속죄 제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정어가 있는데, 로라고 하는 부정어는 지속적이고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을 담은 명령어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드린 속죄 제물은 제사장 자신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회중의 죄로 말미암아 드린 속죄 제물에 대해서도 제물을 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태워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 제사장의 몫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여러 제사 중에서 속죄제는 특이하게도 등급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나 피 처리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네 등급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회중이요, 셋째는 족장이요, 넷째는 평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였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속죄제 제물의 피를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 희생 번제 제물의 고기와는 달리 제사장이 결코 먹을 수 없었고, 번제단 위에서나 진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속죄제의 대상이 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와는 달리 그만큼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